하나님 우리를 영적 거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스스로 메뚜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거인이 아니라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거인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적 거인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인,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키가 컸고 거인이었고 목소리가 커서 이스라엘 온 백성, 특별히 군대가 두려워했습니다. 사울도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런데 이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소년 다윗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적 거인, 그런 나이가 어렸지만 그런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어떻게 그가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까닭이죠. 시편 18편 39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진정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를 띄우셔서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적 거인이 됩니다. 다시 어떻게 영적 거인이 되었을까요? 또 그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시이기 때문에 그는 아직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영적 거인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거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분은 없겠죠. 인생을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 거인이었지만 그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인생을 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주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인생을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 생애 가운데 그가 지금 재앙을 만나서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이 아니라 재앙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국과 같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엄청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를 삼키려는 사람들의 비방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3절 그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는 지금 기가 막힌 그물에 빠져서 억울하다고 말하죠.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시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사자처럼 살아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말이 거칠고 폭력적이고 으르렁거리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싸워 이기려면 사자보다 더 강력한 영적 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영적 거인으로 태어나고 성장했지만 그러나 정말 영적 거인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적 거인 다윗이 정말 왕으로서 영적 거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켜서 아둘람 굴에서 유대 광야에서 사막에서 훈련시킵니다. 환난 중에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첫째로 존귀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존이란 지극히 높으신 왕을 의미하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왕이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삶의 고난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가까이 보면 커 보입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대단한 집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세계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문제가 보이는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지 이것이 우리 삶의 관건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많은 문제를 만났지만 처음에는 문제가 커 보였는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작으면 기적도 작고 문제가 크면 기적도 큽니다.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걸 깨달으면서 저는 더 이상 문제를 문제로 보기보다는 기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극소화시키고 기회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 얘기해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직시하지만 문제에게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 속에 기적을 담아두신 하나님, 문제 속에 기적의 씨앗을 담아두신 하나님 때문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요 간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2절을 보시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심으로 또 미리 준비하세요. 우린 잘 모르지만 생애를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사람들, 예비하신 사람들, 예비하신 길이 있었던 거예요. 예비한 닥터가 있었고 약이 있었던 거예요. 예비한 병원이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신명기 2장 30절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죠. 셋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3절에 보면 그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 빠져서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나오는 길은 밖에서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든지 와서 건져줘야 되죠. 우리 인간은 죄의 늪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도덕이나 선행이나 수양으로 돌을 닦는다고 이 늪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죠. 시편 60편 1절을 보면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제가 2006년에서 2009년 3년 동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때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가 맞는 겁니까? 내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도저히 나올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맞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새생명 비전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시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다는 말은 부당하거나 잘못된 대우를 받아서 분하고 속상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요.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우리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경계를 두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전의 드라마를 계속 쓰고 계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도 다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에스더에서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큰 장대를 매달았는데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세요. 에스더 7장 9절을 보게 되면 왕을 모신 내 시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에스더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셔서 하만이 준비한 장대, 하만이 준비한 운동회에 하만이 오래 달리고 하만이 그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참소한 사람들, 음모를 꾸민 사람들,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당장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나중에 왕이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느냐? 왕이여 맞습니다. 나보다 먼저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역전이 시작됩니다. 다니엘 10장 24절을 보니까 왕이 말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이 복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다고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품이 나빠집니다. 악한 사람과 싸우다 보면 내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괴물과 싸우면 내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악한 자를 축복하고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드라마틱한 반전과 역전이 꼭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는 영적 거인을 도와주십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죠.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그는 목동이면서 새벽을 깨웠던 사람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유산입니다. 제 어머니가 새벽을 깨우셨는데 저도 새벽을 깨웁니다. 이게 영적인 유산입니다. 시편 108편 2절을 보게 되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게으르면 새벽을 깨울 수 없습니다. 물론 새벽잠이 많아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새벽 시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새벽은 깨우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새벽은 깨어있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시간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아침 일찍 거두지 않으면 사그러져 버립니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난 사람만이 만나를 먹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아침마다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세 번째 보니까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만이 하늘의 만나를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만이 먹는 게 있고 받는 게 있고 듣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는 것입니다. 또 볼 수 있는 게 있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늦잠을 잤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벽을 깨웠던 여인들이죠.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영광스러죠.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덟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은 새벽을 깨웠던 여인들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묵상한 거예요. 네,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형통입니다. 또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묵상하면 지혜를 얻죠. 지식을 얻죠. 영감을 얻게 되죠. 통찰력과 애견력도 갖게 되죠.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인생에도 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갈렙이 85세에 모세가 8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며칠 동안. 돌아오는 길에 50대 초반의 목사님이 제게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꿈을 꾸시나요? 전 지금도 꿈을 꿉니다. 지금도 열매를 맺습니다. 40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50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85세가 된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꿈을 꾸고 도전했는데 이미 나이 40이 돼서 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슬픈 일입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80 됐다고 아직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수 없으면 124세까지 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지금 장례식 보면 99세, 100세 다 그래요. 꿈 꾸시라고요. 꿈을 꾸시라고요. 꿈 깨지 말고 꿈 꾸시라고요. 새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공급되지 않은 물과 음식과 공기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바자회 하면서 막 교회가 축제 시간인데 갑자기 물이 안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쓸 수가 없어요. 다행히도 야외에 화장실 3개가 있어가지고 쓰긴 했지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 물이 단절된 거든, 물이. 여러분, 물이 단절되는 순간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DWP가 와서 만져준 것이죠. 시편 40편 5절의 말씀을 제가 늘 좋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주신 영감과 깨달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새벽에 만나는 사람들, 새벽 기도에서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메말랐던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새벽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시면, 10편 68편 19절에 보시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55편 22절을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전 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무거운 아이들 들기가 어렵습니다. 숨이 차요. 근데 아이가 무거운 게 아니고 제가 힘이 없는 거예요. 짐이 무거운 게 아니라 힘이 부족한 겁니다. 보세요. 짐이 문제가 아닙니다. 힘이 부족한 거고, 그리고 짐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짐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한 겁니다. 우리 집에 있는 책을 400박스를 옮겼는데, 이삿집 센터에 와가지고 달리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쓱 집어넣어가지고 쓱 꺼내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드럼이 무겁잖아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거고 지혜가 부족한 것이고, 짐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레버리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 생각 가운데 제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꼭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제가 무거운 짐을 느낄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는 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무거운 짐이 질 때마다 기도부터가 드리면 성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네. 한국 다녀왔더니 갑자기 무거운 짐이 생겼습니다. 재용절 해야 되는데 100만 불이 한 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제게 무거운 짐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아는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140만 불을 주셨습니다. 제게 무거운 짐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성도들과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움직이셔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엎드립니다.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또 사람들을 새로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혀 낯선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데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 가서 만났던 사람들은 다 낯선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영감과 새로운 자원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것입니다. 짐이 무거운 게 문제가 아니라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또 함께 도와줄 사람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또 짐도 합심해 들게 되면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면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엄마들을 볼 때마다,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를 볼 때마다 놀랍니다. 자녀 둘을 안고 걸어갑니다. 저는 한 명도 못 안습니다. 엄마가 되니까 둘을 안아요. 무거운지를 몰라요. 알겠지만 물론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 무겁지 않아요. 제가 이민 목회 42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무겁지도 않아요. 저한테 물어봐요. 왜 한국에 나가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민자의 목회자로 살기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이민 목회가 무거운 짐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영적 거인을 통해서 애국 군대를 멸하시죠.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새벽 시간에 바다 힘이 회복돼 버려요. 제록 14장 27절 18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 힘이 회복된지라. 그리고 그곳에 애국 군대가 이제 수장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새벽에. 실제로 하나님 영적 거인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여리고 성을. 여리고 성에는 그 당시 거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죠? 민수기 13장 30절 2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게 된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게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적 거인들이죠.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다가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에 보면 7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 보지 않아도요.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세 번째 하나님 영적 거인을 통해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다윗이 새벽을 깨웠는데요. 그 거인을 쓰러뜨리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을 보게 되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냐. 여러분, 영적 거인이 되는 것은 나이가 어려도 괜찮아요. 어린아이도 영적 거인이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저는 정말 초라한 사람입니다. 제가 압니다, 저를. 저는 제 주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늘 추위를 탑니다. 산호세 갔더니 LA보다 10도가 더 추워요. 베이 지역이라 그런지 비도 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영적 거인을 통해서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보면 가끔 큰 산 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평지가 돼요. 스가랴서 7절에 보시면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 평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스가랴서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장애물이 평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산 같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저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미 목회하면서 산 같아. 도저히 이 산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로고스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으로 건물을 알아봤는데 누가 가보래요. 파사드나에 건물이 나는데 갔더니요. 새빵살림 하던 사람이 그 교회에 갔더니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요. 지금 가면 조금해 보이는데 그때는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요. 갔다 그냥 돌아왔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또 올라가 갔어요. 한 번 더 가보라고. 이번에 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 브로커가 소개해 주는데 네, 교회가 굉장히 새 건물이고 세 개 큰 건물에다가 교실이 47개, 파이프 올겐에다가 피아노만 10대가 있고요. 다 옥주로 되어 있는 거죠. 거인처럼 생각됐는데 구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파킹장이 8대밖에 없는 게 문제죠. 지금 우리 교회 보세요. 처음에 보면 이거 진짜 거대한 산 같죠. 건축할 때도 얼마나 거대한 산 같은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리고 있는 파킹장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000사.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1004개. 몇 대 안 돼요.
네.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신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 영적 근을 통해서 과업을 성취케 하시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성벽 제거는 52일만 하는 거죠. 느헤미야 6장 15절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루월 25일에 끝나네.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는 영적 근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이 땅에 오셨고요,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영적 근이셔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큰 원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실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원수는 뭐죠? 마귀죠. 예수 마귀를 멸하신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우리 원수가 누구죠? 사망이죠. 늘 죽음 앞에 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15장 20절을 보게 되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오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50절에 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승리 안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산을 옮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다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영적 거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놀라운 능력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많은 것입니다. 신비로운 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새벽을 깨웠던 우리가 다윗 예수님처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특세를 해서 새벽을 깨우잖아요. 물론 날마다 새벽을 깨우지만 특별히 함께 모여서 일어나, 예수님이 나가 기도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일주일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설교를 듣게 될 텐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